오늘은 먼저 신뢰를 주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가장 깊이 믿고 계십니까? 누구를 가장 열심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믿어오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믿어오고 있어요. 부모를 믿었고요. 또 배우자를 믿었고요. 자식을 믿었고요. 친구도 믿었고요. 또 직장과 동료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뭘 알고 있어요? 이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에는 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신뢰는 나를 살리기도 했고, 또 어떤 신뢰는 나를 너무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누군가를 믿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쉽게 열지 않게 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보게 됩니다.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어릴 때는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마음문을 활짝 열고 누구와도 친구가 되었는데,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믿어오면서 자꾸만 상처를 받게 되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문이 닫힙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나에게 가르쳐준 일종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큰 상처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문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교회는, 어느 교회나 다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신앙생활을 제법 하신 분들은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이런 거죠. 교회 오면 믿으세요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 한켠에서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믿고 싶지요.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신뢰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는 게 뜻대로 안 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이때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신뢰하고 싶어도 이럴 때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이런 속사정도 모르고 교회만 나오면 예수를 믿으라고, 더 확실히 신뢰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누구는 뭐 믿기 싫어서 안 믿나? 누구는 뭐 예수님 좋은지 모르나?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반응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생각조차 못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현실의 무게 앞에서, 장벽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 2000년 전 그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 이 시대에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피스티스.
모르셔도 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우리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번역됐냐? 믿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신뢰라고 번역이 돼요. 신실함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믿부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 황제들은 이 신실함, 이 믿음, 이 신뢰라는 이 단어를 정치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네, 이 당시에 사용되던 동전입니다. 주화예요, 주화. 저기 이 주화에 새겨진 그 얼굴의 주인공은 바로 당대 황제입니다. 황제예요. 동전마다 이 황제들이 자기 얼굴을 새기고 그 위에나 옆에다가 피데스 카이사리스, 이거는 라틴어인데요. 무슨 의미냐 하면 황제의 신실함이란 뜻이에요. 황제의 신실함.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황제는 나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로마 황제들이 말하는 신뢰는 이러했습니다. 내가 강하니까 나를 믿어야 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를 먼저 믿어주지 아니하면, 신뢰해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힘으로 너에게 해코지를 할 거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는요, 내가 먹을 것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으니까 나에게 먼저 충성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믿어주라는 거죠. 안 그러면 뭐예요? 안 믿어주면? 먼저 안 믿어주면 먹을 거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나에게 충성하라. 나에게 복종하라. 내가 하는 말을 다 믿어라. 안 그러면 뭐예요? 전쟁에서 지게 돼 있다. 너희들 다 노예가 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백성이 먼저 충성을 바치고 믿음을 바치고 순종을 바치고 나면 그 다음에 황제가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로 황제들이 말했던 신뢰입니다. 믿음이었어요. 이 신실함과 믿음은 사실상 칼과 무력으로 강요된 억지 신뢰였다는 것이죠. 억지 믿음이었어요. 먼저 믿지 않으면, 먼저 황제를 믿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신뢰였어요. 사랑이 아니라, 황제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황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관계, 신뢰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뢰를 세우시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믿음과 의지와 결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신뢰해도 괜찮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신뢰에 응답하는 관계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나서 지금 애굽에서 막 나왔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만세, 모세 만세 하면서 지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지금 행진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게 여러분 400년이었어요. 400년. 그 생활을 청산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 며칠 가지 못해가지고 뚝 끊기고 맙니다. 뭐 때문에 뚝 끊기게 돼요? 가는 길 앞에 뭐가 딱 가로막고 서 있게 되죠? 뭐예요? 홍해죠, 홍해. 바다가, 큰 바다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더 큰일이 났어요. 자기들을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직접 정예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다시 그들을 잡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또 오른쪽과 왼쪽은 광야기 때문에 어디 갈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야지만 피할 수가 있는데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자리, 이런 상황이 반드시 있잖아요. 앞은 막히고 뒤는 쫓기고 좌우는 답이 없는 자리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식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 갑작스러운 진단을 받고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그 시간. 평생 일구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런 자리. 이게 바로 우리 앞에 서 있는, 놓여 있는 홍해라는 거예요. 홍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이 위기 앞에서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좋다고 노래 부르면서 쫓아나올 때는 언제고 여러분?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왜 데리고 왔냐 이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뭐 달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아이 금덩어리 담겨있는 그냥 보따리 달라고 막 조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으시지요? 아니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염치가 없어? 이런 생각보다는 낯설지 않습니다. 낯익어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우리도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이 뭐예요? 누구를 향한 원망이고 비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죠. 두려우면 자꾸 여러분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목하고 원망하고 비평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지 말자 그랬잖아. I told you. 계속 그럽니다. 좋다고 따라올 때는 언제고 뭐만 삐끗하면요. 이럴 줄 알았어. 원망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그리고 때로는요. 차라리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구간이 명관이라고 그때가 좋았어. 새로운 거 해봤자 필요가 없어. 여봐 어려워지잖아. 아무리 그 예전의 삶이 노예의 삶, 비참한 삶이었을지라도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옛날 타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익숙한 그 고통이 낯선 자유보다 덜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원망하는 이 백성을 향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에 세 가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가만히 서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세 번째, 보라입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으라, 그 다음에 보라.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원망하고 있는데, 불평하고 있는데 모세를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이토록 원망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 엄청난 특별한 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지 않아요.
심지어 혼도 내시지 않습니다. 칼을 들라고 뒤에서 쫓아오는 적들과 싸우기 위해 칼을 들라고도 말씀하시지 않고요. 살 길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요. 너희들 나에 대한 더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뭘 하는지 기다리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의 순간에, 이 원망의 순간에, 이 후회의 순간에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직접 증명해 보이시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바다가 갈라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바다를 쫙 하고 가르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다음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지요. 지팡이를 든 손을 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지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갑니다. 바다 한복판을 건너가요. 뒤따라 들어온 애국 군대는 다시 합쳐진 바닷물에 그대로 덮여 수장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본문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교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믿음과 신뢰가 언제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신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믿음의 순서, 신뢰의 순서예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해 보이시고 사람이 그 다음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황제의 이 믿음은, 황제의 신뢰는 백성이 먼저 충성을 바쳐야만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뢰는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도록 따라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신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요즘 내 믿음이 식은 것 같아.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도 예전 같지 않아.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내가 더 믿어야 하는데, 의심하면 안 되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막 쥐어짜내려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짤순이 세탁기 아시죠? 돌리고 나면 바짝 마르는. 왜 짤순이에요? 막 비틀잖아요. 그냥 안에 들어있는 옷들을. 막 돌려대잖아요. 그러니까 뽀송뽀송 마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도 마치 짤순이에 나의 믿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돌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깨끗해질 줄 알고, 더 좋아질 줄 알고 막 어떻게 막 쥐어짜내려고 합니다. 마치 나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텐데 막 짜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짜내봤자 뭐 별거 나올 것도 없는데 자꾸 짜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지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 이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참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보시기에 모범적이에요? 본받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두려워했고 원망했고 모세를 비난했고 하나님께 불평했고 차라리 이방 족속의 노예로 계속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위해 바다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선하심은 나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이 이 모양, 이 모습이지만 그래도 성도로, 교인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 믿음 뭐라 그랬죠? 믿음, 신뢰란 말이었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주는, 우리 예수님은 항상 믿으시니 언제나 신뢰할 수 있고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니 이런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흔들려도, 나는 흔들려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향한 사랑에 흔들림이 없으실까요? 왜 안 흔들리실까요? 흔들리는 법을 모르셔가지고 안 흔들릴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지, 흔들리지 않으심이. 나의 믿음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려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선포하셔야지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실 일이거든요.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항상 믿으시다. 언제나 신뢰할 수 있다. 언제나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이리저리 정신없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이 진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약할 때에도, 막 흔들릴 때에도, 거의 꺼져가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없이 나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눠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토록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정직한 마음, 솔직한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를 만나신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남아 있으니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면 물어보세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야, 주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어. 여러 명이 이야기하는데도 도마가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 난 믿을 수 없어.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그 못자국 난 손과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기 전까지는 난 믿을 수가 없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약한 도마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는 2번 다시는 안 나타날 거야. 너는 날 볼 수 없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이런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아니, 제자들이 다 봤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도 있는데 그것도 안 믿고 웃기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야단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거라. 네 손을 창자국 난 내 옆구리 구멍에 넣어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져볼 수 있는 증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먼저 자청해서 내어주십니다. 네가 믿을 수 있도록 충분히 증거를 제공하겠다. 이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안 믿느냐 이게 아니에요. 못 믿겠어? 믿을 수 있게 증거 보여줄게. 원하는 대로 보여줄게. 여러분,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회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 있는 사람은 회피하지 않잖아요.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래도 못 믿겠어? 저래도 못 믿겠어? 알았어. 기다려봐. 내가 갈게. 여러분, 이 도마의 의심이, 이 불신이 그를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 밖으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너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밀어내지 않았어요. 주님이 직접 그 의심의 자리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다시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다면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숨기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하고 대화를 좀 하세요. 속에 있는 거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엄한 데 가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신자인 척, 믿음이 괜찮은 척, 여러분 이게 가장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안 그런 척 하는 게. 그냥 내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바라는 건 그것뿐이에요. 다른 건 뭐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주님은 내가 흔들려도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고 나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친히 보여주시며 내가 언제나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증명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감당하지 못하실 모습은 없습니다. 주님은 다 감당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무엇을 했지요?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장인 15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드립니다.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는 그냥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야, 바다가 갈라졌어. 우리 바다를 건넜어. 우리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죽었어. 우리 살았어. 막 여러분 흥분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노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기억을 위한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한 의식. 기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마음 깊이 새기자는 이 다짐이 바로 이 노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래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다 외우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노래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위해 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이런 다짐으로 이런 노래를,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드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요 이러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6월절을 지켰고요, 그렇게 출애굽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했어요. 우리는요 성찬, 즉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십자가를 기억을 합니다. 다 기억하자고 하는 일이에요. 왜요? 주님의 이 신실하심은 우리가 기억하면 할수록 더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면 할수록 더 자세히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기억하는 것은요, 신뢰의 토양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토양입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그때 받았던 그 감격, 그 평안,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녀를 키우는 동안, 직장을 다니는 동안, 가정을 꾸리는 동안 분명히 바다가 갈라졌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식 문제로 밤새 무릎 꿇었을 때 응답해 주신 그 일, 막막했던 그 시간에 뜻밖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일,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셨던 그 일, 깨질 것 같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일,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없는 것 같아. 자꾸만 나한테 안 해주신 것만 자꾸 생각이 나. 그러니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뭐 구원만 주시면 뭐예요? 당장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이 땅에 있어도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들으면요, 하나님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답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노라고, 안 된다라고,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답답하고 속상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어때요?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내 뜻을 안 들어주시고 나를 자꾸 서운하게 하셨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나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막힌 줄 알았던 그 길이 사실은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다 알고 또 보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뢰는 기억에서 자라납니다. 잘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주 떠올릴수록, 자주 기억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뢰는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설교 오늘 들으셔도요, 오늘 초저녁만 돼도 아마 잊어버리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억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쓸데없는 건 여러분 얼마나 잘 기억합니까?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게 뭐예요?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것. 나는 2번 맛있는 거 사줬는데 저 사람은 한 번도 나 안 사줬던 것. 이런 거는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계속 외우고 있어. 그냥 노력하지 않는데도. 근데 여러분, 이런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래야지 성숙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 좋아요. 세월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뭘까요? 아니, 목사님, 나이 들어서 아파 죽겠는데 뭐가 그게 은혜예요. 파릇파릇 젊은 어린 게 좋지. 여러분, 아닙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기억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기억할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재산이고 자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 그 보물을 자주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들 자꾸 살펴보세요. 오늘은 1980년대를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은 1990년대를 떠올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억할수록 더 또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정말이에요. 아멘 하시길 바라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홍해 사건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주님의 자기 증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신약 성경 시대의 피스티스, 믿음, 신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황제들이 동전에 자기 얼굴을 새기고 나의 신실함, 황제의 신실함을 막 선전했는데요. 이 신실함은 권력으로 유지되는 강압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강하니까 네가 먼저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넌 죽어. 그것이 제국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어요. 당시 황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믿음과 신뢰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는 황제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봐봐, 너희가 믿고 신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여호와야. 힘으로,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사랑으로 자신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어주셨습니다. 이 홍해 갈라진 거하고는 여러분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내가 강하니까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는 나를 안심하고 믿어도 돼.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걸어도 돼. 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이렇게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증명하셨지요. 여러분, 부모이신 분들은 아십니다. 이 자식을 위해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냥 말로 사랑한다는 것과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는, 자식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은 차원이 다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물음표예요. 물음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너에게 안 주시겠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 나머지 것들을 왜 안 주시겠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 포기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배기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나를 안 사랑하시면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의 죽음이 무의미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노후의 문제로, 외로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믿음이 오늘 흔들리고 있다면 십자가를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 묻은 십자가를 보시기를 바라요. 그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홍해는 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홍해는 십자가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자꾸 잊어먹어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도. 황제의 동전에는 억압하는 권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안심하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궁극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신뢰를 요구하시기 전에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먼저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황제가 말하는 믿음, 신뢰는 네가 충성을 나한테 먼저 바쳐야 그래야 신뢰의 관계가 유지된다 이거였다면, 이 복음이 전하는 믿음, 신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셨고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응답한다, 반응한다 이거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억지로 여러분 없는 믿음 짜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번 한 주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려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믿음의 토대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믿음을 가져온다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조차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들고 나오세요. 흔들려도 여러분 나오세요.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네. 갈대처럼 나오세요. 흔들리는 여자의 마음을 여러분 갈대라고 하지요. 네. 제가 여자라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더라고요. 남자들도 마음 여자 못지않게 막 흔들리는데 왜 맨날 여자 마음만 갈대라 그럴까? 그래서 제가 남자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일렁일렁거리는 파도. 네, 파도.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 남자의 마음은 더 출렁거리는 파도.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을 믿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증거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세월 속에 바다가 갈라졌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신뢰는 기억할수록 더 깊어진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가장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홍해 같은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은 막히고 뒤는 쫓기고 좌우는 답이 없는 자리, 어쩌면 지금 그런 자리에 서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원망하던 백성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심하던 도마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미 먼저 찾아오셨어요.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께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 앞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신뢰하여서 갈라진 바다를 힘차게 행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